우리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신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주님의 날에 베풀어 주실 은총을 사모하며 구원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영을 부어주시사 찬양과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닫혀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시고 닫혀있는 귀를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제를 나누는 복된 교제가,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1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립니다. 성시교독은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성시교독은 78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주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노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이리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오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하게 하겠사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오시사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장 찬송 후에 김종래 목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거룩한 주의 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예배하오니 아멘. 우리의 드리는 이 귀한 예배를 받으시며 흠량하옵시고 아멘.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리워 주옵소서. 아멘. 시간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사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발전하며 성장하며 안정된 국가가 되어서 모든 백성들이 편안 가운데 사는 귀한 민족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사 위정자들이 정말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편안 가운데 살고 안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한국교회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빛과 소금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통하여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고 모든 세계가 복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뜻이 있어 이곳에 들꽃교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 들꽃교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기까지 하나님이 이 제단의 주인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머리 되어주시고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이 제단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들꽃교를 통하여 이적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재단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재단에 속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헤아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에게 편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멘. 그들의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말씀 안에서 참된 쉼과 안식과 평화와 위로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며 용기가 되며 희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살아가는 곳에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0편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귀에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본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남성교회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입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구원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됩니다. 이 십자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우리의 살 길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늦게 끝나니까 굉장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나오셔서 참여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사실은 큰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다니엘 기도회를 왜 참여합니까?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들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나도 역시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은혜를 잘못 알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적인 어떤 성공과 그런 걸로 분별하지 못하고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그것을 염려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이 성공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보니까 성공을 한 것 같고,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내가 성공하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은혜를 받지 못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안에 바로 이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어떤 그 성공의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이해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런 사건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있었던 두 행악자, 이 두 행악자와 예수님 그 사이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두 행악자 중에서 한 행악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의 말씀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행악자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인데 왜 십자가에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과 함께 매달려 있느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도 예수님을 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면 어떻게 이런 처지 속에 있느냐? 최소한 그리스도라면 자신만이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떳떳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행악자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는 잘 되고 그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잘 모르고 이 행악자는 여전히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께 자신을 이 어려운 환경을 돌아봐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다른 행악자가 이렇게 그를 꾸짖습니다. 40절과 41절의 말씀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당연한 그런 보응을 받았다. 자신이 행한 일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 다른 행악자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를 이 행악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다른 행악자는 자신이 무엇을 심고 살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행악자를 꾸짖으며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래서 당연히 그런 보응을 받는 것이 맞지만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 사람은 알고 있습니까?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우리는 구원의 발걸음을 내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두 행악자와 함께 그 가운데에서 그 중심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데 있어서 주동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빌라도, 그리고 대제사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리들, 그 무리들 속에는 아마 저와 여러분도 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빌라도와 대제사장, 무리들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십자가에 넘겨버렸습니다. 왜 십자가에 예수님을 넘겨버린 것입니까?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성공주의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버린 것입니다. 먼저 이 빌라도는 정치적인 야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땅을 그 갈릴리에 있는 헤롯 왕과 더불어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그런 총독입니다. 그는 이 대제사장과 이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이 유대 땅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고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뭔가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면 자신의 정치 생명에 위협을 받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 헤롯 왕과 더불어 이 지역을 잘 다스려야 하는 그런 처지에 있는 그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유대의 평화와 안정, 그것이 이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유대인들의 악평에 의해서 결국 로마로 소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요세푸스의 증언에 따른 것처럼 이 빌라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유대의 안정 그리고 대제사장과 유대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야 자기의 정치 생명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고발한 것입니다. 제목은 바로 반란 도모죄. 예수님께서 그 납세 거부를 이 백성들과 함께 선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근데 신문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신문을 하고 예수님께 물어도 이 예수님에게서는 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군중을 선동할 만한 그런 성향도 갖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죄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이 빌라도. 하지만 이 빌라도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이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어보내면, 근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사람이 바로 이 유대 지도자들이고 바로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그대로 내어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제 그 무리들이 선동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도 하지 못하고 저렇게도 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 빌라도가 하나의 꾀를 내가지고 이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 넘겨버립니다. 근데 이 헤롯 왕에게 넘겨주고 나서 이 헤롯 왕도 예수님을 아주 조사를 딱 했는데 결과는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좋은 방법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지도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 예수에게서 죄를 발견할 수가 없다. 헤롯에게도 보냈는데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까 내가 잘 지도해서 돌려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16절에 그 내용이 잘 나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로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이 빌라도는 잘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하지만 그 무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고래고래 고함을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 빌라도는 3번씩이나 무리들을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압력에 못 이겨서 결국 이 밀란과 살인으로 정말 옥에 갇힌 이 바라바를 내어주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맙니다. 이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도덕적 가치를 바로 이 세속적 가치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멀쩡한 경제도 파괴해버리고 법도 와해시켜버리고 도덕도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세속적인 그런 성공주의자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헤롯 주변에는 예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헤롯의 집사인 구스와 그의 아내 요한나, 그리고 이 헤롯의 젖동생인 마나엔. 이 마나엔은 당시에 이제 그 안디옥, 그 시간이 좀 지나서 안디옥 교회의 그 선지자이고 지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헤롯도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겠죠. 하지만 그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헤롯이 당시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보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온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례 요한의 환생을 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두려움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죠. 하지만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자신의 성공만을 위한 이 헤롯도 역시 마찬가지로 빌라도와 함께 자신의 안위만을 그런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의 성공만을 꾀하려고 하는 이 기회주의적인 권력가들을 너무나도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잠잠하게 십자가를 지시게 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와 같이 세속적인 성공주의자들로 인해서 이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들만 이런 성공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무리라고 하는 이 군중들. 이 무리들은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더니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 무리들의 그 함성 소리에, 무리들의 그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게 된 이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주동자들인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한때 예수님을 정말 귀찮게 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이고 예수님만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왜 갑자기 예수님을 죽이는 그런 무리들로 변모한 것입니까? 유대 지도자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집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왜 무리들이 이렇게 돌변하는 것일까요? 무리들은 언제나 자신들의 욕구,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주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욕구나 감정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아주 얕은 감정에 따라서 언제든지 변모할 수 있는 무리들. 혹시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우리들의 어떤 그런 유익과 우리들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그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들의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죄된 본성입니다. 이러한 무리들은 자신의 이익이 되면 예수님을 추앙하기도 했다가 자신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금방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시자 금방 또 후회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과 같은 그런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리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고집스럽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킵니다. 빌라도는 결국 이 무리들의 요구에 굴복당하게 되죠. 우리가 일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서 왕을 요구한 그런 우리가 기사를 한번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아주 집요하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왕을 세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서 왕을 세워주셨는데 그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이익이 되기보다는 역시 노예와 같은 삶을 산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이 자신의 뜻대로 되었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있을 때야만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유대 땅을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인기나 술수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영혼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천하고 천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 울기도 하시고 때로는 식사를 거르시기도 하시며 고단한 삶 속에서도 오직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헌신하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십니다. 너무 힘들 때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무리들을 피해서 한적한 산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헌신과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대가가 뭡니까? 바로 소요와 선동이라고 하는 그런 죄목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받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세속적인 무리들과 지도자들의 성공, 자신의 이익과 욕망만을 위한 그런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못 알게 되면 이런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성공했구나라는 걸 보고 그 은혜를 잘못 생각하면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언제든지 이 무리와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무리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로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흉악한 죄, 이 십자가 사건을 인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이죠. 인간의 악한 의도로 발생한 한 개인의 죽음, 이 한 개인의 불행을 오히려 대중을 구원하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행악자의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이며 메시아이며 세상의 왕이십니다. 이 세속주의에 빠진 인류, 이 인간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이 종교적 기적, 정말 병든 자가 갑자기 치유되고 깨끗이 나음을 얻고 이것을 구원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온 세계 패권을 거머쥐는 그런 정치적인 혁명, 그런 것을 혹시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인류가 요청하고 생각하는 그 구원 앞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 그 죄 용서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23장 34절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죄 용서, 죄가 없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죄가 먼저 용서받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를 가지고는 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과 같이 완전한 세상의 생각을 뒤집는 그런 반전, 전화위복의 그런 은혜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세상을 다 얻어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떠한 것도 얻지 못해도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결국 세상을 다 얻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았던 이 한 행악자, 이 행악자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날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바로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구원, 이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의뢰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 의뢰한 이 행악자,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43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은 정신적인 도피가 아닙니다. 가장 확실한 현실 중에 현실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인 희망이고 그리고 확실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예수님이시죠. 이는 자신을 죽게 한 바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이고 무리들과 군중들의 그런 태도들에 대한 바로 심판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능력에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이 하나님 앞에 간구한 이 간구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고 이 구원이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무리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목도했죠. 그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으로 세상이 흔들리고 어둠으로 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때가 돼서야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진두지휘했던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정령 의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무리들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이런 무리들과 같이 우리들의 죽음의 순간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생명을 얻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결국 대중들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인 이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그리고 무리들을 이긴 것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죠.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 세상에 참된 승리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인해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을 승리로 이끌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그것을 증거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이겼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원래 죽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 이 죽음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혀져서 이 낙원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을 위해서 혹시나 달려가지 않았습니까? 오직 성공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지금까지 살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참된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성공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도 이 세상의 권세도 이 세상의 성공도 결코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고 그리고 생명을 얻고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들곳의 모든 성도들은 이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진정한 성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진리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하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함께 참된 생명의 삶, 진리의 삶,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88장 찬양하시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 가운데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알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들곳의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늘 주님 앞에 오직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으로 기뻐하는 모든 기쁨의 감사의 언제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30배, 60배, 100배 은혜로 채우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늘 마음에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참된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리기를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당신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시무 권사님들 잠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잠깐 이야기 좀 나누려고 하니까 우리 이제 오희경 권사님하고 우리 이상옥 권사님 그리고 송현수 권사님 세 분 그리고 목양실로 예배 끝나고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저희가 은혜 가운데 잘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는 선교 헌금은 다니엘 기도회 사랑의 헌금으로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그때 한번 침술 봉사했었죠.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경기도 광주 여기서 한 1시간 한 10분에서 뭐 막히더라도 한 20분이 안 걸리는데 거기 가서 목요일 날 저희가 1시에 모여서 출발해서 그곳에서 침술 좀 이렇게 받고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그때 오셔서 참석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같이 오셔서 같이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시에 우리가 모이니까 1시에 모이니까 그때 오시고 만약에 우리 식사도 같이 하실 거면 한 12시 반쯤에 오셔요. 그래서 같이 가서 식사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에 우리 이경 집사님 그리고 아내분 우리 임경수 성도님도 같이 모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이제 칸타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특성을 좀 이렇게 많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정일 목사님 그날 멋지게 또 색스폰을 또 연주해 주신다고 그랬고 다른 분들도 내가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야 말리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순서를 좀 짜가지고 칸타타의 어떤 형식은 아니겠지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때는 저희가 이제 예배 드리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윷놀이도 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안락 2대에 계셨던 그분들도 좀 같이 다 모시고 오셔가지고 함께 예배 드리고 아마 그날은 여기 다 이렇게 꽉 찰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특성에 한번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다니엘 기도를 계속 하는 동안에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물을 계속 마시게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이기범 장로님이 이제 항상 참여하시면서 물을 저게 헌물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물 떨어지지 않게 갖다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기범 장로님 다니엘 기도에 생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다른 건 또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들과 권속들 위에 이 재단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